오늘 사도행전 14장은 루스드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을 바울이 치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해서 바울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마을 전체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없애려고 했던 없애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거반 죽은 사람, 거의 죽었죠. 죽을 만큼 죽이려고 돌을 쳤으니까. 그리고 성 밖에 버려둡니다. 근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요. 거기서 돌 맞았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기억할 만한 인상 깊은, 그리고 충격적인, 마음에 너무 심기는 장면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의 민족적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 개인에 대한 저주는 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이 투석형입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이죠. 이 돌 맞아서 죽는 이 중동의 투석형을 본 적이 있는데 참 끔찍합니다. 그 투석형을 받고 죽은 거죠.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조약돌 던진 게 아니라 죽으라고 던지는 돌이에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거 봤더니. 근데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오늘 루스드라에 다리 못 쓰는 사람을 치유했지만 사실은 이 중첩된 본문 안에 하나님이 다리 못 쓰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있는 그 사도 바울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루스드라의 기적의 본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서 선을 넘었어요. 죽었어요. 괜찮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괜찮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망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이 죽음이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망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살리신다. 그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세상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일이 괜찮은가? 이게 내가 만난 복음의 정도와 능력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깨달아가고 실감해 가면서 정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일어난 열매와 결과는 무엇이냐면 아주 귀한 제자 디모데를 거기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에서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발을 쓰지 못한다, 나면서 걷지 못한다, 걸어본 적이 없다. 한 사람에 대한 이 세 가지 설명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절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가?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13장에서 14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AD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의 기간이 이 두 장, 13장, 14장에 담겨 있습니다. 거리로 하면 2300km의 왕복, 뱃길, 또 육로길,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깔려있는 로마의 도로망을 통해서 뱃길과 또 도보의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왕복 1200, 그래서 2300여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것이죠. 그 2년여 2300km가 두 장에 압축돼서 나옵니다. 2년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 2300km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13장에 보면 세 지역,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두 번째, 이 키프로스 섬 행정도시인 버가에서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엘루마와 총독 서기오 바울. 하나님을 믿는 무당짓하는 엘루마.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무당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것을 해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나타내주고 알려주지 않고 점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의 축복과 형통과 맞물려서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한다는 것이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총독 서기오 바울과 결탁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복음을 만나는 정말 권력자를 깨닫게 되었을 때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서기오 바울이 엘루마를 붙잡고 있었지만 정말 이 사람이 그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절대 권력자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죠. 2년여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나타나는 이름은 두 사람입니다. 엘루마와 서기오 바울. 또 13장의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되돌아간 것. 마가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는 이제 선교사,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 전도자의 이름을 그 대상으로는 넣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가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유대인 또 귀부인 이 단체 또 이 집단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개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이제 14장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발을 먼지를 털고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또 그곳에서도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단체로만 나오죠. 14장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로 갔을 때 여기서 한 사람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한 개인에게 집중하죠. 이 이후에도 계속
이 집단이나 단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더베로 가서 다시 돌아서 거꾸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2년여 기간 2300km에 개인에게 포커스한 것은 세 사람이죠. 엘루마, 서기오 바울,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목하고 계실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희망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사치스러운 사람입니다. 체념이나 단념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똑바로 세워놓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사람을 똑바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세워놓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바울이에요. 바울. 9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핍박자였습니다. 이 전도자인 것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고 또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생의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생명의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였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베드로와 똑같은 사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루스라에서 이 다리 못 쓰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는 9장에서 이 욥바의 답이다,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3층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려내는 거죠. 베드로만 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사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나 또 이 바울이 특별한가? 그렇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이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증명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큰 사도가 특별한가? 그렇지 않고요. 복음이 특별하다.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 복음은 특별한 능력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샬롬,
평강, 평화가 임한다. 그래서 육신의 평화, 관계적 평화, 또 영적인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자기 자신의 화목으로 또 주변 사람들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한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는가? 이 사람은 그냥 그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다른 거죠. 성경은 한 사람의 변화가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었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 이 여인 때문에 마을 수가성, 사마리아 이 지역의 수가성이 발칵 뒤집혀갖고 내가 이제 이 여인이 간증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때문에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시초가 됐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모든 사람이 쑥덕거리던 그 여인.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낱 땡볕 쬐는 중동에 그 떼학볕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 근데 이 여인이 하나 변하면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 거라사 지역에 가시죠. 거기 거라사 광인이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놔도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누구나 아는 절망적인 그 사람, 돼지떼에 들어가죠. 그 귀신이. 그래서 도시가 발칵 뒤집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데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떠나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입니다. 그 사람 몇십 년 동안 거기 앉아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신체가 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누구나 아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 사람을 고칩니다. 왜 성경은 그 이전엔 주목하지 않았다가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목하는가? 베드로도 한 도시를 발칵 뒤집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누구나 알았어요. 그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성전 안에서 뜁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유스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들, 이제는 현상수배가 되는 사내들인 공의원의 이 지명수배가 됩니다. 오늘 빌립도 그렇죠. 빌립이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이 국고를 맡은 내시, 이 재정장관 한 사람, 성령에 이끌려서 120km나 더 되는 이 가사,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가 얼마나 큰데 내려가라. 그냥 믿고 내려가는 빌립도 대단해요. 그 사람 한 사람 만납니다. 이제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될까? 재정장관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볼 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그냥 구걸하는 거린이에요. 루스드라의 한 사람은 그냥 다리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볼 때도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만나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관계가 상한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 도시를 들어 올려서 전체를 하나님께로 바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렛대의 원리 같은 거죠. 아무리 큰 돌,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들으려고 할 때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렛대의 바로 그 지점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면 그냥 들려버리는, 큰 돌도
들려버리는 바로 그 돌이, 그 지점이 지렛대 지점인 것이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스드라의 이 사람이 이 마을 전체를 거룩한 변화의 영향력, 복음의 능력, 특별한 생명의 복음을 아주 드러낼 만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 너머로서 주목하고 있는 것, 이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지고 변화될 이 반향, 영향력, 이 파급력,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가장 어두울 때 생명처럼 그 도시를 밝혀줍니다. 복음은 가장 암울해 보이고 꿈쩍 않을 그 상황에서 뒤집어 놓는 일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사치스러운 이 상황,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가정 안에 이 사람이 변하면 모두가 변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전략적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크고 작은 단체, 정말 한 사람이 변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줄 그 사람 누구입니까?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처럼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됩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처럼 이 권력자 출세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 때 많은 여인, 수치 많은 여인, 또 핸디캡의 사람, 그리고 너무도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나타내 주십니다. 저는 그게 감격이에요. 그게 놀랍습니다.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무릎이 꿇어져요. 고맙고 감사해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지렛대 원리처럼 한꺼번에 전체를 들어올릴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한다.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이 이제는 거린으로 보이지 않고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희망의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10절에 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돌마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와 또 시기와 이 질투, 밀려나는 이 주도권을 뺏기고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이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네, 그 다소라는 대학 도시, 유명한 헬라 문화의 로마 문화의 도시에서 그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만큼 탁월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요, 한 얘기만 해요. 예수님 얘기. 지식이 사람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 돈, 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잠시입니다. 그런 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 안에 정말 그 사람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통치, 이게 분명할 때, 그것을 계속 얘기할 때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습니다. 의문을 가져요. 이 사람 왜 저럴까? 그리고 여러분, 결국 복음이 영혼을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못 걷는 사람에게 했던 하나의 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그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죠. 말씀이 귀를 통해서 눈으로 들어가서 영혼으로 심겨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양육해본 사람이 그것을 알아요. 내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빨리 양육할 만한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아유,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십시오. 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일어날 소망이 없는 사람, 성경은 모든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주가 아니신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을 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고민이 돼요.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믿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여러분, 이건 좀 주저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넌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이것을 믿고 큰 소리로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안진뱅이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일어나. 똑바로 일어나. 여태까지 주저앉아 있던 바로 그건 뭐야? 일어나. 믿는 사람에게도 이게 필요하죠.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을 굳건히 세우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나는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나를 믿지 마.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신뢰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홀로 서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멘토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멘토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21장에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홀로 서라 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9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그것을 하라는 하나님이 홀로 서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끝나갈 무렵이죠. 제자들이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아니,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들 언제까지 참겠느냐, 언제까지 같이 있겠냐,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나의 믿음이 되는 이 신앙의 홀로서기를 충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붙들었던 많은 사람은 바로 이 한 사람하고 같아요.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 소망이라는 것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유, 정말 저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겠다, 딱 접어버리자, 그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소망과 성취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사기, 이 민족 전쟁,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내전으로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 여인들을 이제 그 아내로 맞아 들여야 되는 일을 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는 작고 비약하고 종족 번식에 문제가 있는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쓰십니다. 붙드십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카운트가 안 되는, 그래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작고 미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죠.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구원의 큰 은혜를 선포할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발로 바로 똑바로 일어서라. 똑바로 일어서려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어서려면 이 골격, 힘이 먼저 생겨야 되죠. 골격은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는 세상의 기준, 관계의 기준, 이 책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기준을 말하는 것, 그것이 뼈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육이 있어야 서서 걸을 수 있죠. 설 수 있어요. 근육은 무엇입니까? 이 머슬, 연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해서 복음의 일을 계속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안에 똑바로 서서 믿음의 신앙, 그리고 견고한 신앙, 반석 위에 홀로 서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만 일어나라. 기준을 가지고 훈련해라. 똑바로 서라. 이제 IA일에서 이제 견고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뒤집어지고, 한 마을이 뒤집어지고, 한 집단이 오늘 이 지레트처럼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리워져 갈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